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642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대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보시다시피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은 승승장구하여서요 이스라엘의 이베봉주를 다 진멸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하였을까요? 1절에 나와 있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기 때문에 그 충동에 다윗은 넘어가고 그것에 이제 명령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구 조사는요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2번을 하는데요. 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때문에 전투력을 좀 확보를 하고 확인을 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이제 인구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요 1차, 2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 나와서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강에서 많이 죽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요 2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다시금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서 똑같은 그런 인구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명분이 없습니다. 다윗은 왜 했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충동으로 인하여 다윗 자신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의 명령. 다윗 자신이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자 또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하 장관인 요압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범죄하게 하냐라고 직언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다윗은요 영성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 부하 장관이 보기에도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져 있는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명령하고 자신의 그런 일하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요 창세기에 똑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범죄, 그것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범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그 둘이 그런 가정 속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이 요압에게 올바르지 않은 명령을 내렸을 때 일단은 요압은요 듣긴 듣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임의대로 베냐민 지파가 레위 지파를 제어하고 수를 보고하죠. 이 요압의 보고는요 제대로 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를 빼고 보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처럼요 임의대로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범죄가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리더의 영성이 약해져서 범죄가 그 리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 장관이 다윗을 중요하지 않죠. 또 등은 돌리고 말 안 듣지 않습니다. 그것처럼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성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리더의 그 잘못된 그런 판단과 결정, 그래서 오늘 그런 어려운 그 공동체의 그런 아픔들, 파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게 보이고 동기도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치시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가선순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걸 하겠느냐 했을 때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를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징계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14절 말씀은요, 14절 말씀에 결국엔 그 징계는 무엇이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이요?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그런 영적인 타락, 영성의 그런 무뎌짐으로 인해서요, 그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요, 이처럼요, 공동체 리더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준비되지 않으면요, 자신이 사랑하고 돌보는 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되고 생명들이 죽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더 큰 그런 죄의 대가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인류의 대표죠. 그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리더는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대표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요, 작든 크든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는요, 아버지, 어머니, 또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계신 분들은 또 자식으로서의 그런 또 케어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예. 사회에서 각 직분 있으실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각 기관과 부서에서 다 팀장들, 목자님들 또 그런 식으로 다 직분이 있어서 그걸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성질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탄은요, 다른 사람보다요, 리더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넘어뜨리면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역자, 축복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이시고요, 다윗이 죄를 뉘우치는 것을 아시고 더 큰 재앙을 거두십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중단을 하죠. 그리고 천사가 여보스 사람 타작마당 곁에 서게 하고 칼을 빼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예,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한 자가 내가 아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죠. 그리고 천사가 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또 리더의 그 회개의 기도, 무릎 꿇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동체에 리더의 영향이 저렇게 큰 겁니다. 죽이기도 하시지만요, 더 많은 사람을 살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나와야 돼요. 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힘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첫 아담이 실수해서 이뤄놓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사망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죠?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 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들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살고요, 또 내가 살고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대 영성 공동체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예, 공동체 안에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용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기 위하여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무릎 꿇고 나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공동체에서 내가 드러나고자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영혼들은 살아가는 그 생명이 없어지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한 기관, 한 부서의 그런 리더가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함께 해주시겠으니 함께 해주겠으니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붙잡고요, 순종하는 마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을 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결국 그거의 모든 일들은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영혼들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또 케어하고 믿음으로 또 영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목하시고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 교회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십자가 교회의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이 문신호 마을 목사님의 영원한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